올해는 참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은 참 너무나도 귀하게 귀했는데 또 특히 우리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이 잘 먹는 과일 채소류들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추 큰 거를 보니까 어제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집에서 가진 거죠. 너무 집에서 잘 키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마음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배추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예년처럼 그렇게 배추값이 싸지고 있다. 좀 저렴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는 한편으로는 좀 좋지만은 애터지게 농사지은 그 농부의 마음은 또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 때도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게 계속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가 좋으면 하나를 이제 잃는다고 할까요? 우리 여밀방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젊은 아이가 독에 빠진 이 아이를 구하는데 어른들이 안절부절을 하고 있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 아이가 돌을 떨어져서 그 항아리 안에 물에 담겨 있는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뭐가 귀하느냐 합니다. 사람 생명이 귀한가? 독이 이렇게 장독 그게 귀한 건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반드시 내어줘야 됩니다. 두 개 다 건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야기가 나온 집에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원숭이를 잡을 때 이거 이제 바나나가 있지만은 바나나를 항아리 속에 딱 넣어두면은 원숭이가 와서 그 바나나 자기가 좋아하는 바나나가 있으니까 손을 탁 쥐어버려가지고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한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아궁이가 이게 입구가 좁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놓고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냥꾼이 와서 잡아갈 때까지 이것을 놓지를 않는답니다. 제가 직접 하진 않았는데 원숭이 사냥은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를 놓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원숭이 사냥꾼이 잡아 가게 됩니다. 그 인디안 jon스 보면은 원숭이 골에다가 이래 머리를 잘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래 눈알도 뚝 튀어오르고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장면에 실제로 그렇게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 원숭이는 이 바나나를 얻지 못해가지고 그런 신세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에서 예수를 얻으면 세상을 우리는 잃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내어놓아야만 됩니다. 맞죠? 그래야만이 예수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이 제사를 지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 장면을 좀 더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제사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공적으로 드리기 전까지의 제사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관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고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금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죠? 어떤 믿음? 강한 믿음? 아니면 담대한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온유하고 또 우리가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모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믿음에 그래서 이번에서 11장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또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다? 증거를. 이 두 가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다?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고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고 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럴 때는 신뢰한다. 내가 당신을 그냥 인정해준다. 이런 말과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대상이 있을 때는 어떤 대상이 있는가 할 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될 때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달라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말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과 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우리는 가지는 겁니다. 그 실상을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실상을 취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 한 해에 살아왔는지, 정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올 한 해를 달려왔는지, 또 아니면은 내년 한 해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도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 어디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잖아요. 그죠? 열차나 버스가 마지막 종점까지 가야만이 그 일을 완수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종점은 어디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가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 거 알죠?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 알죠? 그죠? 이럴 때는 반응을 좀 해주시죠. 보기를 끄떡끄떡 몰라도 아는 척 해야 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피로서 드리는 제사가 몇 개나 될 줄 생각합니까, 여러분? 5개 중에 몇 개? 피, 그러니까 짐승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를 때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답을 가르쳐 드리면 5개 중에 하나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럼 몇 개지요? 4개가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피가 아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제사일까요? 소제라고 합니다. 이제 소제,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 제가 있을까요?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다릅니다. 속죄제는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그러니까 속건제는 제물에 대해서 제사 흠이 있을 때 그 제물을 정결하게 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을 누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하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제물을 놓아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그죠? 이렇게 다 제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은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누구와도 화목한데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제물이 됐다고 했어요? 네, 그 제물이 됐죠, 그죠? 그 제물, 화목 제물 있잖아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셨다. 자기 육체로 허셨다. 죄악의 담을 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화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그러면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자기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 헌신한다 하면은 우리가 성막에서 구조에서 헌신은 어디서 한다고 들었습니까?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다짐하는 죄를 태우면서 실질적으로 헌신의 고백은 진설병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내어준 것을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진설병을 보면서 그런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번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소제는 이런 것들은 감사제물, 감사로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제사를 드릴 때 곡물이나 이런 것을 태우거나 흔들어서 요제로 됩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렸답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둘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누구를 먼저 낳았어요? 가나다 순으로 낳았습니다. 가인을 먼저 낳았습니다. 맞죠? 가인을 놓고 또 얼마 지난 후에 10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바로 안 놓습니다. 쌍둥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아벨을 이제 낳았는데 사람이 그럼 딸랑 너희잖아요. 그죠? 부모 둘 이제 기록된 이름 소개된 것은 네 사람인데 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동생을 죽인 자라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예요? 소개되는 인물은 네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몇 명을 낳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놓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을 하나님 만들었을 때 이 아이로 낳은 게 아니고 만든 게 아니고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체적인 구조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낳은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 중에서 육신의 혈통으로 온 자녀 중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1과 넘버 2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가인은 가나다 손으로 뭐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 양을 치는, 그러니까 짐승을 기르는 그런 목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첫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이런 의미가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농사를 첫 새끼라는 표현이 아벨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새끼와 같은 의미가 바로 농사도 지어서 이제 소출을 거두게 된 처음 이제 좋은 이 곡식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곡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제사를 이렇게
준비해라. 그것을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표현할 때 보면은 어떤 제사냐면은 이 히브리어는 그 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곡물에 대한 제사를 언급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고 가인은 곡물로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5대 제사 중에서 피의 제사를 말하고 피가 안 드린,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거. 이 소제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와 같은 건데, 이 소제를 꼬집어서도 말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도 나지 않고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5대 제사에 속하지 않은 건데 소제에 관한 비슷한 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이 드린 이 곡물을 가지고 드린 제사가 잘못된 제사이고, 또 아벨이 짐승을 양 7새끼를 가지고 드린 제사가 옳은 제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고, 이것은 예표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표적으로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본질 자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그 제물과 무엇을 받았다고 말해요? 사랑까지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그 가인의 제물은 받지도 않고 가인도 받지 않았는데, 아벨은 그 제물도 받고 아벨도 사랑까지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제사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면에서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또 그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야 돼요? 가인처럼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제물도 받고 사람도 받는 것처럼 제물을 받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아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도록,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에 포함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일석이조로 하나님이 동시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제사를 여러분이 드려야 됩니다. 가인처럼 안 받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를 오늘 장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사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받지 않고 받았다는 표현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또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가 문 앞에 있는데 그 문 앞에 있는 죄를 내가 바로 그냥 죄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네 가까이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려야만이 되는데 그 다스리는 것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처참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은 내 앞에 내게 있는데 그 죄악을 내가 끄집어내서 활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도 화가 나고 하는데 그냥 썰었다가 만들었다 이러면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릴 그때에 죄를 다스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삶과 재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소개를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의 의로움이 너무 차 있으니까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 받아서 흠양했다는 표현을 쓰고 받았다고 하니까 이 현으로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붉어지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버립니까? 동생에게 그냥 그대로 피로 갚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동생의 아우의 피를 받아먹고 간직하고 토해내고 토설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끝까지 숨길 수 있다 없다? 끝까지 못 숨깁니다. 그러니까 땅도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데, 호소하고 있는데,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피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척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뺌하잖아요. 똑같아요. 죄는요 발뺌합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잘못해놓고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했다고 그래요. 아직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렇게 제 마음도 그래 똑같아요. 처음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양심은 짐승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세상처럼 죄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이고 우리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내 안에서 작되면 죄를 꿈틀거리게 만들면은, 깨닫게 만들면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인처럼 모릅니다.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동생이 목자로서 양을 지키고 목동으로서 하는 그 삶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게 삶을 표현했는데 이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은 지키는 자 아닙니다. 왜 내게 그것을 찾습니까? 하나님 묻는 이유가 있잖아요.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를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묻는다는 것은 의미가 뭐지요? 내가 돌이킬 수 있고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영원히 하이파이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은 그 천국문이 열려있는 동안은 예수 이름 부르면 갑니다. 믿으면 갑니다. 그 천국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피의 제사라기보다는 어떤 제사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들이 하나님이 이 농사를 짓고 또 양을 목축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준비하는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어떻게 농사를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것을 내게 제사를 제물로 쓰는가 하는 것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제사를 딱 드리는데
아벨은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제사가 다른 제사가 아니라 피의 제사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하게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또 오곡백과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로 충실하게 맺어진 그 오곡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제사가 바로 오늘 이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대충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가인은 그냥 대충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해요? 첫 새끼라는 이 단어가 바로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제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인데 정성껏 저와 여러분이 살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대충 드리는 그런 제사,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네가 정성을 다하여 네 믿음과 같이 내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연락하고 제물과 그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라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준비한 것을 받으시고 헌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피의 제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예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표하느냐?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어느 정도 생각이 마음에 감이 오시나요? 왜 그러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아벨이 정성껏 드린 그 감사의 제물과 같이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한다고 합니까? 역사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믿음, 삶의 죽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와 그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이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대충 드리는 감사, 가인과 같이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풍성하게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진정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만 받으신 게 아니라 부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히브리서 21장 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재물과 사람을 아벨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 때에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